박경희 집사님 같은 이렇게 스스로 웃으시면 안 돼요. 예쁜 분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서 배가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낯선 남자가 타고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섬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인데,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또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했어요. 남자는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배를 저었기 때문에 피곤하는데 쉬고 싶을 텐데 그 배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노를 이렇게 저어가면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저어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기다려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자가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자, 이번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남자가 몸을 떠났어요. 멀리서 보니까 그 섬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섬 안에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여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던 거죠. 돌아가세요. 안 돼요. 그러면 돌아가려고 했어요. 좀 쉬면 좋겠는데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아주 심사적이었거든요. 기다렸어요. 들어가가지고 처음 만났으니까 불 좀 쬐세요. 불을 가운데 그렇게 쬐는 이름이 그러시구나. 이렇게 어색하지만 서로 이렇게 조금씩 친해졌어요. 그리고 남자가 다시 떠나갔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왔어요. 또 떠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안 오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혹시 아픈 거 아닌가? 혹시 다친 거 아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처음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육지에 갔어요. 근데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남자가 전쟁 때문에 다쳐가지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위험하다. 내가 꼭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겠다고 같이 기다리라. 그리고 가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뒷모습에. 혼자 갔어요. 그리고 배에 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석양이 지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노래를 만들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비바람이 치던 잔잔해져 오늘 그리우시며 저 바다 건너서 참 센스 있는 분이시네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 그 노래가 나왔다. 근데 그 사연도 모른 채 우리나라에서는 막 해변에서 비바람이시다 다 사과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공감이 됩니다. 무슨 글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섬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그 섬에 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거죠.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섬에 들어가도 되겠니? 우리는 낯설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낯설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신 것에서 조금 아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희미하게 보는 거야. 희미하게 보는 거야.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목숨을 걸고 막 달려가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희미하게 보는 거다. 언제 선명하게 봐요? 천국 가면 너무 사랑해서 딱 보면 알 수 있대요. 아, 주님이시군요. 그래, 나다. 그때 되면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주저하고 또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사귀고 서먹서먹하고 이런 시간을 우리가 거치고 있다고요. 주님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섬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느낌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안에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정원이라고 비유하거든요. 섬 안에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 정원을 이렇게 뉴질랜드에 보니까 크고 작은 모든 집에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원을 이렇게 잔디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무도 정돈하고 꽃도 정돈한 집이 있는가 하면 방치해서 아주 지저분한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정원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정원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셔서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는 거죠. 그게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버무려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한다면, 주님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면 우리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성경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받으셨죠? 이 5손가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주셨어요. 이 성경을 내 것으로 취할 때 비유적으로 이 5손가락 얘기를 해요. 다섯 손가락 꽉 잡고. 혹시 준식 씨 이거 기억나요? 우리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공부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는 이 5손가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취하는 5가지 방법을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때 교회 다닐 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지금. 왜냐하면 준식 씨가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는 제가 중간중간에 내가 봐서 그런가 봐요. 자, 첫 번째는요, 요거 보세요. 듣기. 듣기가 기본이고요.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쫙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려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려면 이 5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가 듣기. 두 번째가 읽기, 세 번째가 공부하기, 네 번째가 암송하기, 5번째가 묵상하기. 이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 이 신념체계는 인간이 뭔가를 신뢰한다. 신념체계는 듣는 곳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들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신앙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설교 들을 때마다 마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사 앞에, 수술대 앞에 눕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말씀을 듣고서 누구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검증하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해부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환자의 마음을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수술대에 눕는 그 심정으로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선용하신다. 제가 설교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영 아닌 설교를 들을 때도 있잖아요. 뭐 여기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4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충성된, 말씀하시는 대로 저를 수술해 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손길이 아니면 제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이 듣기에는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대화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좋은 대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대화,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누세요. 때로는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안 좋은 말이 서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말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오일을 바르세요. 오일, 마음에 성령의 오일을 바르세요.
그래서 들으면서 하나님 이분을 축복합니다. 이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분이 이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저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 들어주면 낫겠지 하고 몇 시간씩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죽겠어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근데 그건 교만한 거고요. 성령의 오히려 기름을 하나님 이분을 회복시켜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30분 이상 듣지 마세요. 안 좋은 거. 30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지쳤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지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독하게 마음 먹고 따라하세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그분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읽기. 읽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의 일이고요. 읽는 것에 창념하라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창념은 마음을 두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읽을 게 구약성경이었겠죠. 구약성경을 아주 읽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읽는 것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읽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들 이제 뵈면은 그분들 집무실에 가끔 이제 우연찮게 들어가 보면은 점점점 책상이 깨끗해집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책상이 복잡해요. 제 방에 가시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저런 사람은 뭐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놓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책상이 깨끗합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작지만 잘 목회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책상에 가면 깨끗합니다. 큰 책상에 성경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용재 목사, 나는 요즘에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 성경이 최고야. 성경 자꾸 읽고 싶어. 그러세요. 저는 아직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책도 너무 읽고 싶은 게 많아요. 읽고 싶고 막 보고 싶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해봤는데 성경이 제일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 내 마음 다 알아주시는구나. 목회할 때 힘든 거 여기 다 나와요. 다 이렇게 돼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승리한다. 이게 여기 다 나와서 너무 좋대요.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성경 읽기 좋아하는 분들의 표정이 있어요. 그분들 계속 성경 읽으시고요. 또 저처럼 이것저것 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세요. 저도 주의할게요. 성경 읽기를 아주 좋아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공부하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광장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애들을 빼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시온 씨 알아들어요 지금? 약간 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네? 누나 가서 물 좀 떠와. 따뜻한 뜨거운 거 말고 따뜻한 한 70도 정도 뜨거운 건데 모아놓고 뭘 했냐면 근데 율법을 낭독한 걸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통곡했어요.
막 울었다. 그때 울지 마세요. 오늘은 주일은 거룩하고 행복한 날이니까 먹고 즐깁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건성으로 읽고 그냥 건성으로. 그러고서 말씀을 통독수련회처럼 막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 이 언어 자체에 어떤 파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허투루 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7월 달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신학자들이 율법을 낭송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즉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쭉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공부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제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고요. 사실은 공동체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더 힘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섣불리 남들 한다고 따라하다가 괜히 흉내내면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릴 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저나 이지원 목사님이나 최천경 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두 분은요 목회자세요. 저분은 여자 목회자, 저분은 남자 목회자. 얼마나 훌륭한지.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소망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이 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을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모을 테니까 6주, 8주 정도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시켜달라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아니고요. 이지원 목사님한테 좀 부탁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약간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모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 분 다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인데 저희 교회가 규모가 잡히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우리 교인들에게 알맞는,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막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마련되기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방목하는 거예요. 방목. 스스로 읽으시면서 모르는 거 있거나 더 깨닫고 싶은 거 있으면 두 분한테 좀 물어보세요.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한 몇 달 지내보니까 저분하고는 하나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보이셔요? 딱 보니까 보이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차 한잔 하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지난 주간에 성경 어떻게 읽었는지 느꼈는지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 좀 서로 이렇게 하세요. 딱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 시작하시면 누군가 한 분이, 집사님 저랑 성경 같이 읽으실래요? 집사님 저랑 묵상 나눔 같이 하실래요? 아니면 같이 암송하실래요? 누군가 한 명만 시작하면 저는 시작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암송입니다. 암송. 여러분 신명기 5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새긴 것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암송하는 걸로 또 암송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목에 써서 여기다 붙이고 허리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토루아 여기 갔더니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말을 몰라요. 말은 하는데 글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짓궂게도 거기 주최 측에서 암송을 해야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암송 구절도 되게 긴 거. 그리고 뭐 오네시보로가 오네시모노 뭐 이상한 지명 막 나온 거. 그거를 암송하라고 애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뜻도 모르는데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럼 모르고 그냥 암송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히라보 같은 거 암송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암송이 우리가 암송하는 것도 그와 같아요. 문장을 읽잖아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암송하고 할수록 그 뜻이 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이 성경의 최고조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럼 묵상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점점 사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기 좋잖아요.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려면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깊이 교제하고 사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묵상 옆에 1번하고 번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밑에 가보시면 뜻이 풀이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암송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는 따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는 묵상합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는 묵상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같이 가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거예요. 김용봉 목사님께서 신약학자고 목회자고 영성가이신데요. 이분이 사귐의 기도를 하라고. 사귐의 기도를.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가진 거 많이 있으신데 나 좀 주세요. 이 하나님의 소유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급하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함께 읊조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 내 안에 초청받아서 내 섬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 닮았다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생각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셔요?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 보면 다 안정감이 차분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차분해요. 왜냐하면 바벨탑처럼 위로 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멋진 거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토양을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4가지 밭의 비유처럼 좋은 밭으로 영적인 토양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기름지고 영혼의 토양이 풍성해지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형통하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꼭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해외 나갔을 때 교민들을 이렇게 만나서 식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참 험악한 인생을 사셨어요. 들었어요. 제가 말씀 중에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험악한 인생, 여기서 글로 가서 거기서 수십 년을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이 서로 다 비슷한 상황이면서도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 영혼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몇 분이 이렇게 자리를 뜨시고 그분이 계산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이고 할머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영혼은 참 맑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나? 하여튼 뭐 비슷하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 매일매일 읊조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해주시고 막 이렇게 반지도 껴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때 형님이 와가지고 저 탕진하고 막 저런 놈 이렇게 하냐고 손가락질 할 때,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15장 32절이에요.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할머니가 평생을 읊조렸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 읊조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험한 세상 버티고 살아가시는데, 남자한테 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었는가 싶으면 딴소리하고, 뭐 하나 마음 들 것 없는 이 땅, 이 풍신 세상, 가슴에 섬 하나씩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 모시고 주님 이야기 들으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한 주간 잘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설교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어요.